적절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서 또 귀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어떤 날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허구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학자든 믿지 않는 학자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눠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건 그저 그 당시 억울하게 누명 쓰셔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또 유대인의 이 부패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아닌가라고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오늘날의 무덤과는 다르다라고 했죠. 아주 커다란 돌로 된 굴입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안치되시고 큰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문으로 예수님의 무덤 입구가 가려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거짓말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보초를 서게끔 했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신 것만 가지고도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로마 군병들을 제치고 무덤의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실 때에 자기도 잡힐까봐 막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랬던 그들이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기를 치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에 사기를 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칠 만한 사람인지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인지. 근데 사기꾼이 그렇게 쉽게 표가 안 나요. 진짜 사기꾼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면 더 의심이 되나요? 사기꾼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거꾸로 자기가 손해보는데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거짓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냐?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빈 것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냥 훌륭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또 승천하시어서 2000년 동안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몸뚱아리 가지고 한 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에 주어지고 또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게 원래 사람에게 주어졌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죄로 물들어 버려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조금 건강해질 수 있고 조금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만족과 참된 평안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만족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만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할 때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 지금 옆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람이 있길 원해요.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라는 마음,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길 원하고요. 또 우리는 그런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우리가 서로 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여기 왔다가 잠시 말씀 듣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서로 친밀함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44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 행하신 일들, 부활하신 일들까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나눕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주제, 또 아주 긴 역사, 또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지만 그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태어나실 일들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그 일에 대하여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말씀인데, 자 봐라, 그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건 또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네, 이건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릿속에도 있어야겠죠.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건 예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를 위하는 사람,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해지고 이웃을 위하는 사람, 또 성도를 위하는 사람, 지체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이렇게 적용할 때 그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그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다,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은 이미 기록되고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뭘까요? 내가 이미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고 부활을 했고 너희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바뀌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고 전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봤어. 예수님 다시 사신 거. 예수님 주신 말씀도 내가 듣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던 것들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걸 알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하면서 큰 감동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때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과 그것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역사가 얼만큼 이어진 거죠? 200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풀타임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서 혹은 가사일을 돌보면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혹은 또 누구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예수님 약속도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처음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숨어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도망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지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요, 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의 능력이 더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흥황할 수 있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더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어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더 의지하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더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한 우리 어린 영혼들 가운데도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심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따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새 소식반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우리 학생들 함께해서 말씀 나누고 예배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창북중학교 학생들이 또 여러 명 와서 예배 후에 또 교제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찍었던 사진이죠. 여러분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말씀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창북중학교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 모임 이후에 계속 교제하는 시간, 간식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후 3시에 오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교재 가지고서 오후 예배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학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학생들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월 5일이 휴일인데 지금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논 중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좀 의논을 할까 하는데요. 교회 별도 행사, 특별히 또 학생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 시간 준비할 것을 좀 논의 중입니다. 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
영접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주의 몸된 교회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함께한 많은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